할렐루야. 10월 4일 토요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97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온 땅아 뛸 듯이 기뻐하여라. 많은 섬들아 즐거워하여라.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러쌌다. 정의와 공평이 그 왕자의 기초다. 불이 그 앞에서 나와서 에워싼 대적을 불사른다. 그의 번개가 세상을 번쩍번쩍 비추면 땅이 보고서 두려워 떤다. 산들은 주님의 앞에서 온 땅의 주님 앞에서 초처럼 녹아버린다. 하늘은 그의 의로우심을 선포하고 만 백성은 그의 영광을 본다. 조각된 신상을 섬기는 자는 누구나 수치를 당할 것이며 헛된 우상을 자랑하는 자들도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모든 신들아 주님 앞에 엎드려라. 주님의 공의로우심을 시온이 듣고 즐거워하며 유다의 딸들이 기뻐 외칩니다. 주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어느 신들보다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악을 미워하여라. 주님은 그의 성도를 지켜주시며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주신다. 빛은 의인에게 비치며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샘처럼 솟을 것이다. 의인들아, 주님을 기뻐하여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드려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상 좀 펴라, 아니면 좀 웃으면서 말해라 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은 많은데 기쁨이 없기 때문에 잘 웃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97편 말씀은 아주 단순하게 한 줄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기뻐하여라.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는데 시편 기자는 단순한 사실을 기반으로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기뻐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기쁨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사실이기 때문에 기쁨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순서를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97편은 왕 대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우상이 당연하던 그 이스라엘의 그 시절에 시인은 구름과 흑암, 불과 번개로 하나님이 임하신다라고 그리고 있습니다. 그 임재 앞에서 산들이 초처럼 녹아내리고 우상은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왕자의 기초가 정의와 공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온은 그 소식을 듣기만 해도 즐거워할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는 현실이고 그 통치는 공의로우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97편의 바탕에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주님의 통치는 사실이고 그 사실이 기쁨을 낳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감정을 말하기 전에 사실을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신다. 기분의 파도가 잔잔해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통치의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생기는 응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에 폭풍우가 몰아칠 때 멀리서 등대가 보이면 선장은 방향을 잃지 않고 그 등대를 따라 나아갑니다. 파도가 줄지어서 몰아쳐도 안심할 수 있는 까닭은 그 멀리서 누군가 등대를 비추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정의와 공의의 왕자가 기초라면 하나님의 결정은 우연이 아니고
변덕이 아니고 오늘 내 인생에 잠시 구름과 흑암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구름 너머에 하나님의 통치가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의 시온은 듣고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모든 게 해결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결과보다 먼저 들리는 하나님의 소식, 내가 다스린다. 그 소식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기쁨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을 비추는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이 한 문장이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3절과 5절 말씀에 주님의 임재는 우상과 악을 무너뜨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불이 앞서 나아가고 번개가 세상을 비추어 숨는 것들이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든든해 보이던 산도 초처럼 녹아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겁을 주는 그림이 아니라 사람들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우상은 돌과 나무가 아닐지 모릅니다. 우리의 우상들은 모양을 바꾸어서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공일 수 있고 돈일 수도 있고 학벌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가 얻는 것들이 없어지면 불안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언가 얻지 못하면 불안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벌써 우리의 마음의 자리가 그것들에게 빼앗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악을 미워하라.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미움은 반대되는 말 같지만 사실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말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성도를,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기 위해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십니다. 우리가 끊기로 결단한다라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상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에 충만한 자리로 우리를 바꿔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11절과 12절 말씀에 의인에게는 빛과 즐거움이 샘솟아 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빛은 의인에게 비치며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샘처럼 솟을 것이다. 의인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정직한 마음은 흠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숨기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기쁨의 샘이 터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아 주님을 기뻐하여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를 드려라. 감사는 억지로 미소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단어가 바로 감사입니다. 주님, 오늘도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 짧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리해보면 시편 97편 말씀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상과 악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직하게 서는 자리에서 기쁨의 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샘이 터진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다스리시니 저는 기쁩니다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니 제가 기쁩니다. 오늘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다스림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날마다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